한 6개월 동안이 이제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6개월이 이제 제가 그 시골에서 이제 농업일을 하면서 자비량 목회한 지가 지금 이제 딱 9년 6개월째예요. 9년 6개월이 됐어요. 농사를 시작한 지가.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이제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하면은 보리 농사하고 밀농사 질 때는 그 개념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좀 보리 농사, 밀농사 많이 짓질 않거든요. 잘 몰라. 그래서 맥주 감사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리하고 그 밀농사 질 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걸 많이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걸 한번 감사하면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보통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번에 광주 반도체, 호남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이제 실천하면서 이제 어쨌든 무리수가 있지만 이제 그걸 진행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용수 문제, 용수. 이제 핵심은 전기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는 조달이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은데 물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동복댐, 동복천이 있는데 그 섬진강이 이제 지천이 있는데 두 번째 큰 지천이 이제 동복천입니다. 그게. 그걸 만들어 동복댐을 만들었는데 동복댐을 한번 개축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올렸어. 올렸는데도 용수량이 9,90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제는 화순시 이제 화순시에 있는 건데 그게 화순시하고 광주 광역시도 그 동복댐 때 갈등이 많아요. 우리가 동복댐에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광주 사람한테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광주 광역시에 공급하는데 그걸 올렸는데도 9,900만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사람 물을 먹고 살고 이제 생활용수, 식수로 다 쓰는 건데. 그래서 이 댐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방침이 그거를 올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댐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댐 올리면은 또 그게 침수된 지역이 많아집니다. 댐을 이렇게 올리면은 물이 이게 침수되는 지역이 많아가지고 그걸 수용하는 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댐 문제가. 그래서 이제 동복댐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댐 공사하는 것이 언제가 마칠까도 몰라요. 그게 참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잘 되길 바랐지만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한국의 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제일 큰 댐이 소양강 댐이더라고. 이게 저수용량이 29억 톤이에요. 둘째 댐이 충주댐입니다. 이게 27억 톤입니다. 셋째 댐이 대청댐인데 이게 17억 톤입니다. 그리고 넷째 댐이 안동댐인데 안동댐은 12억 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안동댐 위에가 이마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댐으로.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용광댐입니다. 용광은 전북의 진안에 있습니다. 요거는 저수용량이 8억 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도권 인구가 서울, 경기도, 인천 합해서 2,500만인데 2,500만의 식수하고 가뭄 홍수를 다 해결해 준 게 소양강댐하고 충주댐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좌우간 그 댐이 없을 때는 마포, 용산, 송파, 성수동 이게 다 물바다예요. 홍수가 나면은. 그래서 그 지하층에 있는 방은 다 그냥 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게 일상사였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충주댐하고 소양강댐이 이제 들어서면서 2,500만을 다 가뭄과 홍수로 이제 자유롭게 하고 엄청난 산업 도시국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충주댐, 그다음 대청댐은 천안, 대전, 청주. 이게 이제 천안은 50만, 온양까지 하면 60만 되는데 대전은 한 130만 되고 청주가 한 80만 됩니다. 이거 다 먹여 살리는 거죠. 또 이제 그 낙동강에 있는 안동댐하고 이마댐하고 이제 난강댐은 그 소위 말해서 부울경하고 대구하고 이제 경북 지역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고 용광댐은 익산하고 전주하고 군산에 이제 해결해 줘요. 근데 호남에 거기 광주 쪽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댐도 제대로 개발을 못했고 결국 용광댐, 동복댐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올려서 하는 것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 사실은 댐을 공사를 누가 했나 보니까 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국가가 되면은 핵심은 물과 전기다. 그래서 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지금은 한 10년째, 한 20년대 영월에 동광댐 만들었는데 못 만들고, 또 부산 사람이 이제 낙동물이 좀 수질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리산 댐, 그게 이제 함양군 휴천면에 있습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그 내가 목회했던 교회 바로 위에 있어요, 그게. 댐 자리가. 그 계획하는 자리가. 그 문정댐인데, 우리가 지리산, 그건 이제 뱀사골 나온 물하고, 그 다음에 그 이쪽에 마천 쪽에 나온 물이 뭐 합해가지고 아주 정말 최고 좋은 물이에요, 그 물은. 그리고 부산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도 결국 한 20년대 못하고 있어요. 환경단체 반대를 해가지고. 아, 지도자가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깨어있는 지도자가 정말 소중한 거죠. 이제 백성들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 이분 아주 명문 가정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에요. 최고의 명문 가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로 그룹들이 와서 그럽니다. 임금님,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왕이었고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궁궐을 만들고 성전을 만든다고 우리가 엄청난 부역을 하고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어요. 그리고 또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우리가 뒷받침하다 보니까 나라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면은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왕이 됐는데 원로급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백성들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백성들 풀어주죠. 그러면 기어 올라옵니다. 더 강하게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르호보암 왕이. 아,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다리통보다 더 크다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통치했으면 나는 정갈로 통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로 그룹들이 이제 해서 아, 르호보암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10지파가 이제 해서 나라를 하나 만들죠.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여기 2지파는 이제 남왕국 유다가 되죠. 결국 한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아,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인가?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깨어있어야 되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가 결국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고 결국 나라를 멸망시키고 만 거예요. 물론 그 두 나라가 나중에는 북왕국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이 주로 이제 종말에 관한 겁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 종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하고 종말론자들하고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자들 하면은 아이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뭐 바르게 살려고 그래. 대충 살아.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그리고 인생은 허무한 거야. 종말이 오니까. 이게 종말론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 신앙 하면은 내일 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내일 오니까 내가 오늘을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좀 영어로 하면 페이스풀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내일. 그래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뭐 그런 얘기, 정말 내일 종말이 오면은 내일 예수님 재림하면 한 목사님 무엇을 할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지금도
그때도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려운 사람 가서 건면하고 또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할 거예요 하고 그런 말하고, 뉴턴 같은 분은, 과학자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28절 29절 보면 이런 말, 무화과나무 비유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이제 물이 오른다는 거죠. 가지에 물이 오르면은 여름이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뭘 안다는 겁니까? 시기와 계절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저는 포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물이 오른다는 의미를 아주 잘 압니다. 이 나뭇가지가 겨울 되려면 일하면 부러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물이 이렇게 살 오르면 잘 부러지지 않아요. 아주 연해지면서 이제 물이 쭉 올라오면서 싹이 돋고 아주 그 생기가 도는 거죠. 어떤 얘기 하고 있는가 하면은,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나무를 보면서 시기와 계절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나무를 보고 아는 것처럼 네가 이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30절과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거 말을 이해하려면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관계보다는 소유에 집착하고 서로 헐떡고 이렇게 살아갈 거다 하는 걸 미리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막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종말 현상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좀 콘크리트하다, 단단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믿을만하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마 오늘날은 이럴 겁니다. 핵무기로, 핵폭탄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하고 우리가 다 염려를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이제 지금은 러시아가 밀리니까 자꾸 푸틴이 이제 핵무기 쏜다고 이렇게 아주 흑박하고 이제 자기가 엄포를 놓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말을 돼가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건가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뀐가?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될 건가? 아니면 새로운 나라가 될 건가?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종말에 가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 올까 알 수 없지만, 종말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없어지는 세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또 연구하고,
그게 집중한다고 우리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하고 또 나름대로 재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성공해야 되겠죠. 출세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게 아니다. 너희가 마지막까지 붙잡을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계명, 말씀의 뜻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인데 왜 종말의 날짜를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근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들도 모른다고. 그래서 아들은 어떤 신성의 의미보다는 인성적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 때 신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신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신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포기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들도 모른다는 게 그런 의미죠. 내가 하나님이면은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종말의 날짜는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시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 계산하고 있어, 시간. 종말이 언제 올 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지 말라. 과거로 하지 말라. 때가 되면은 종말이 오니까 너희는 그 종말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종말이 오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까운 선지자들한테 꼭 얘기한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종말의 시기를 안다. 그래가지고 벌써 저희가 젊을 때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미국에 또 살았어요. 미국에 가서 그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중학생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나이 그때는 고등학생인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시간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되고 있는데,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너희가 그 시기를 알지 말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종말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접을 때에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집 주인이 누굽니까?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큰 부자죠. 이 사람이 큰 부자면서 이제 일이 있어서, 업무가 있어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업무가 언제 마칠까 모르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종들 다 불러가지고, 당신은 이거 하고, 당신은 은행일 좀 보고, 당신은 다른 아이들도 관리 좀 하고, 당신은 우리 집에서 필요한 음식을 조달하고, 그리고 당신은 회계를 맡고 농장을 관리하고, 이걸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한테 특별히 집 잘 봐? 내가 없더라도 집 잘 봐가지고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해 하면서 일을 다 맡기는 겁니다. 주인이 맡기면서 내가 오긴 오는데 내가 일정이 어떻게 될까 언제 할까 모르지만 내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밤중에 올지 또 새벽에 올지 그리고 저녁에 올지 모르고 며칠 뒤에 올지 몇 개월 후에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시기가 언제일까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재림 시기를 이렇게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걸 반복합니까? 37절 말씀하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외가. 깨어있으라는 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김영건 목사 여기 있는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공통되는 말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을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 이제 참 헌신을 많이 한 분입니다. 꽤 유명한 분이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제 평생 설교를 참 설교 잘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설교하면서 설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사십시오. 세상에 살지 않고 헌신하고 살으라고. 이제 그 교회는 부자 교인도 많지만 아주 가난한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할 무렵에 교회에 좀 더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은퇴금을 교회에서 집도 하나 해주고 요즘에는 목회자들 집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이분들 때는 집도 좋은 집 하나 해주고 또 교회 사무실도 교회 안에 사무실도 하나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무실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 게 보통 돈이 드는 거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서 밖에 사무실도 요구하고 안에 사무실도 요구하고 또 현금도 10마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장신대에서 교수 생활할 때 박사과정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초청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한번 갔습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좀 들으면서 그래도 이분은 참 그 후임 목사가 아주 정말 잘 그분을 섬겼어요.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분 훌륭한 분이지만 깨어 있는데 부족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훌륭한 목회를 했지만 또 이분이 마지막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든 교인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포도농사 짓는데 일이 바빠요. 바쁘면은 기도 시간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제가 깨어있지 못한 거죠. 내가 농사를 왜 짓지? 집 영광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기도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보니까. 이 설교는 사실은 누구를 향해 하는 설교인가 하면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아주 여기서 분명하잖아요. 깨어있어라. 그런데 아주 이게 핵심이 뭡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무 예외가 없는 거야. 깨어있어라는 거는. 아니 나는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로적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어라. 내가 어디에 깨어있어야 되는가? 그럼 돌아보는 거죠. 지난 6개월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았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있어라는 거죠. 유비무환.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해서 잠깐 미안한데 이분이 늘
가장 강조했던 말이 유비무환이에요.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 정말 그렇게 독재자라고 미워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했던 일 하나하나 보면 다 유비무환이에요. 고속도로, 포항제철 만드는 거, 댐 만드는 거, 그리고 통일배 만들어 가지고 식량 해결하는 거,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 다 유비무환이더라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면서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글이 있는가 하면은 시골 의사라는 분이 있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기 암 환자가 있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요즘에는 그 암을 갖다가 이제 다 볼 수 있는, 그때는 암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자기 상급 의사가 열어보고 네가 수술할 만하면 수술해라. 그렇지 않으면 덮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있는데 교복 입은 학생이 남학생하고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열었어. 열었는데 다 퍼진 거야. 암이. 자기 수술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덮고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가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렇게 하니까 두 고등학생이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 엄마 손을 꽉 잡더래. 이렇게. 그러면서 꼭 잡더니 엄마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그걸 보면서 많은 환자를 봤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정성스럽게 손을 꽉 잡고 이제 이 엄마도 보니까 뭐 아주 기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 가족으로 또 버림당하고 막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 둘 자기가 키웠는데, 열심히 키웠는데 자기가 세상 떠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사랑한다.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이제 너희가 엄마가 세상 떠났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래서 오래전 얘기를 자기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교복 입은 두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대가 갔는데 아니 오랜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부님이 찾아온 거예요. 신부님 하나. 그래서 와서 그러면서 의사한테 이제 의사님, 선생님, 저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치료해 준 분이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저희한테 했던 권면의 말이 참 너무 소중한 말이라서 제가 그 말 듣고 살았습니다. 힘든 일 많았지만 저는 신부가 됐고 제 밑에 여동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를 표하러 왔습니다.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 이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내가 했던 말 한마디 면반이 하나 권면이 이 두 남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구나. 그분이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종말론적인, 사실 예수님 언제 올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인생, 깨어있는 우리의 삶, 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깨어있어라. 유비무환.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미래를 또 오늘을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거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예배,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